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역시 요셉이 야곱의 사후 후에 형제들과 다시 마주하면서 형제들을 이미 용서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또 이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서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은 정말 이 요셉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더 간절한 쪽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베풀었다, 나는 용서를 확실히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한마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간절함,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상대방이 그 용서를 너무 확신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요셉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용서의 확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이미 우리의 허물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한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따라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하여 반복되는 죄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증거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자격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품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도리어 종과 같이 엎드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깨 펴고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지키며 또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은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모두 용서로 덮었고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다 섬기고 사랑하겠다, 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딱 보는데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바로 가인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전체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야기 1장, 2장, 그리고 정말 우울한 타락의 이야기 3장, 그리고 바로 나타난 그 가인의 살해 이야기,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숱한 타락이 이어지게 되어요. 노아의 홍수로 밀어버릴 만큼, 그리고 바벨탑에 그 흩어버릴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어지는 그 정말 족장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크게 보아서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내용, 하나님을 거듭하여 죄로 실망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 마지막에 그 족장들과 함께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예고편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희망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인물, 이 두 인물을 대비하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인과 요셉입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하잖아요.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아벨을 죽였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한 대답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인이 지키지 못한 것 1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판에 가서 몰래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순간 그 죄로 인해 눈이 멀게 되고 그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감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지키지 못한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고 말씀하셨는데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 여러분, 반면에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어도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든 내가 여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든 뭐든 상관없다. 나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 여러분, 이게 임재의식 아닙니까? 가인은 임재의식을 잃어버렸고요, 요셉은 그곳에서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임재의식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임재의식만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속으로. 여기 그 창세기 4장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아. 그럼 그게 답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뒤집어 보여주고 계십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자자대대 손손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인이 실패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존귀한 사명에 대해서요,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냥 나 개인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자야. 네가 아틀란타를 지키는 자고, 네가 터커를 지키는 자고, 네가 너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고, 네가 네 가정을 지키는 자야. 그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 50장을 주시면서요, 50장의 끝에 가서야 그 소망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그 백성들이 마침내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요셉 한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엄연히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부정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잃어버렸던 두 가지를 되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임재의식,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까지 요셉이 다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새 지금 계속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묵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거의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묵상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에 올립니다. 묵상을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새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은 질문들이 있을 만한 게 보이는 그 본문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매일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말씀의 사역을 지키고 또 수요일에는 기도 자리에 기도 모임을 지키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를 지키고 뭐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진짜로 이 청년부를 이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요즘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청년들이 저를 의지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내가 청년들을 의지하게 된다. 왜냐하면요, 청년들이 제가 이번 주 찬양에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냥 그 곡이 그냥 요즘 신세대 유행에 맞는 곡이어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그 예배의 비밀이 무엇인지 압니다. 전날 6시부터 거의 자정이 다 되기까지 리더들이 매주마다 섬기고 있어요. 와서 셀장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리더회의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찬양팀 섬기는 친구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도합니다. 연습을 먼저 하지 않아요.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2-3시간을 합니다. 그럼 거의 자정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수년을 해왔더라고요. 거기서 영적인 우물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젊은 세대에 맞는 곡이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 기도, 이것은요 때로는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제가 아닙니다. 저는 먼저 가요. 오히려 좀 쉬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그 남은 사역들을 힘있게 하는 것이죠. 토요일만이 아니라 주 초부터 월요일부터 이번 주말에 있을 사역을 계속 카톡방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합니다. 그 수요일에 와서 그걸 위해 또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 사역의 시간을 다 합치면요, 제가 요즘 회장을 보고는 한마디 그렇게 했었는데 웬만한 전도사보다 그런 정말 준비된 사역자, 지금 당장 신학 훈련만 받으면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놀랍다. 우리 청년들의 성숙함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그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요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 이 젊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의 마인드 아니에요? 내가 내 학교 공부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것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내 연애 생활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만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는데요. 이건 제가 그들을 보는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의 그 헌신의 깊이가 정말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 임재가 없이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어떤 악기가 아니라 어떤 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사명을, 이것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 사명,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로부터 받고자 원하시는 재물이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에게서 절망하게 된 그 이야기가요, 요셉의 때에 와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을 창세기 50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가정이든 삶이든 교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 원합니다. 다른 무엇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제가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청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1장로교회를 우리 다 같이 큰 울타리, 견고한 울타리로 지키자, 다음 세대를 지키자, 섬기자. 크게 광고하지 않았는데 소망부에 교사 4명이 들어가고요, 유년부에도 새로 2명이 들어가고, 교사 광고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 제목만 내놓았는데 벌써 그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항상 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키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임재의식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영광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인과 같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임재의식을 지키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맡겨주신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제1장로교회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이 아틀란타 땅까지를 우리의 기도의 반경으로 품어서 그것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